어두컴컴한 지하 밀실의 무거운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짐승의 울음도, 그렇다고 완전한 인간의 곡소리도 아닌 기이한 신음이었다. 젊은 당상관 이명헌은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에는 기름잔도 등불도 들려있지 않았으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하고도 푸르스름한 광채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토록 고귀한 가문의 적자이자 조정에 촉망받는 인재가 어찌하여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저주받은 빛을 탐닉하게 되었는지 그 스스로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단지 그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빛이 없으면 이제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갈증만이 그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명헌은 떨리는 손으로 육중한 쇠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으며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비현실적인 유백색의 광의가 쏟아져 나와 그의 눈을 멀게 할 듯 몰아쳤다. 방 한가운데에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여인 연화는 옷가지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살결은 마치 밤바다의 야광충처럼 혹은 달빛을 머금은 진주처럼 스스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리. 제발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꺼내어 죽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애원은 명헌의 심장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명헌은 그녀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홀린 듯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하고도 기이한 온기에 전율하며 눈을 감았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불과 석 달 전 명헌이 부친의 상을 치르기 위해 낙향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그는 가문의 비천한 여종이었던 연화를 처음으로 눈에 담게 되었다. 여느 노비들과 다를 바 없이 웃은 일을 도맡아 하던 그녀였으나 유독 달이 뜨지 않는 그녀밤이면 그녀 주변에만 묘한 안개가 서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명헌은 호기심에 이끌려 야심한 밤우물가에서 몸을 씻는 그녀를 훔쳐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물에 젖은 그녀의 살결이 달빛도 없는 허공에서 스스로 은은한 빛을 발산하며 주위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경외심을 넘어선 공포였으며 동시에 명헌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비틀린 소유욕을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조정으로 복귀하며 연화를 비밀리에 한양의 사가로 데려온 명헌은 그녀의 이 기이한 형상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유물로 몰려 화를 당할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저택 지하에 은밀한 공간을 마련했다. 그는 낮에는 고결한 선비의 모습으로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을 돌보는 척했으나 해가 지면 급히 집으로 돌아와 지하 밀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연화의 빛을 탐닉했다. 너는 요물이 아니다. 너는 하늘이 나에게 내린 보물이며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 명헌은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의 팔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고 연화는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저주받은 빛이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울 때마다 피부의 광채는 더욱 선명해졌고 명헌은 그 눈물마저 아름답다 여기며 그녀를 더욱 강하게 옥죄었다. 밀실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으며 연화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 마치 숲속의 썩은 고목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꽃향기 같은가 명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명헌은 연화의 턱을 들어 올려 강제로 자신을 바라보게 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죽음만을 갈망하는 깊은 허무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너의 이 빛이 조정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도 나를 더 흥분시킨다는 것을 아느냐? 명헌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욕망으로 가득 찼고 그는 그녀의 가녀린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그 서늘한 빛을 온몸으로 느끼려 애썼다. 연화는 신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늘고 차가운 쇠사슬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만이 적막한 지하실을 울릴 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언의 집착은 도를 넘어섰으며 그는 이제 연화에게 평범한 음식 대신 기괴한 약재를 달인 물만을 마시게 하며 그녀의 피부가 내뿜는 광채를 유지하려 들었다. 연화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거의 투명해질 지경에 이르렀고 그럴수록 피부 아래 흐르는 핏줄의 움직임까지도 빛을 타고 선명하게 드러나 명언을 더욱 열광케 했다. 날이, 이 빛은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연기입니다. 제가 완전히 타버려 제가 되기 전에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연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명언은 오히려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칭송했다. 그는 이미 한 명의 사대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나는 괴물에 매혹된 또 다른 괴물로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명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그의 충직한 호위무사 사겸이 주인의 뒤를 밟아 지하 밀실의 입구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사겸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기이한 빛과 여인의 비통한 신음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자신의 주인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비밀의 일면을 마주하고 몸을 떨었다. 명언은 문 밖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을 감지하고 순식간에 눈빛을 번득이며 연화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았고 밀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오직 푸르스름한 광채만이 일렁였다. 사겸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으나 이미 명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이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처단하겠다는 잔혹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명언은 연화를 억누르던 손을 떼고는 그녀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누구든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하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일말의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연하는 그런 명언의 모습에서 진정한 악귀를 보았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저택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참극에 휩싸이게 될 것임을 예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문 밖에 발소리가 멀어지자 명언은 다시금 연화의 빛나는 피부 위로 손을 가져갔으며 그 순간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일순간 강하게 폭발하듯 번쩍이며 지하실 전체를 하얗게 삼켜버렸다. 이 갑작스러운 빛의 폭주는 연화의 신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였으나 명언은 그것을 오히려 자신에게 바치는 축복이라 오해하며 광기서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더 빛나거라. 너의 모든 것을 태워 나를 비추어라. 명언의 외침은 차가운 돌벽을 타고 메아리 쳤고 연화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몸을 뒤틀며 정신을 잃어갔다. 그녀의 피부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이제 푸른색을 넘어 핏빛과도 같은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으니 이는 앞으로 다가올 피의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명언은 그 붉은 빛마저도 황홀하다는 듯 바라보며 그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고 지하 밀실의 공기는 이제 산자의 거실하기보다는 망자의 무덤과도 같은 음산함을 띠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명언은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입궐했으나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동료 대관들은 명언의 기이한 분위기에 눌려 감히 말을 걸지 못했고 오직 그를 시기하던 몇몇 정적들만이 그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명언은 집무실에 앉아서도 지하 밀실에 갇힌 연화의 빛을 떠올리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닥거렸고 그의 머릿속은 이미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지에 대한 잔혹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저택에서는 사겸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은밀히 지하실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굳게 닫힌 밀실의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위험한 접근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나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으며 이제는 빛이 나는 곳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얇은 유리 조각이 박힌 듯 따끔거렸고 그 빛은 이제 그녀의 생명력을 양분 삼아 강제로 타오르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알았지만 명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빛이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신령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신은 그녀의 기도를 외면한 듯 밀실의 문은 다시금 거칠게 열렸고 명언의 그림자가 그녀의 빛나는 육체 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을 알렸다. 명언의 손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날카로운 은침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빛을 더욱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고문의 도구였다. 나의 소중한 연화야, 너의 빛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명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의 손가락 끝을 은침으로 찔렀으며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마치 액체 상태의 보석처럼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화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고 명언은 그 빛나는 피를 자신의 손가락에 묻혀 입술에 바르며 소름 끼치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광경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마귀의 의식과도 같았으며 지하 밀실은 이제 신성한 빛이 아닌 타락한 욕망이 지배하는 마굴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이날 밤 명언의 사가 주변에는 정체 모를 까마귀 떼들이 몰려들어 불길하게 울어댔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관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괴상한 빛과 소문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다. 명언의 집착은 이제 한 여인을 향한 연정을 넘어 금기된 힘을 소유하려는 파괴적인 갈망으로 진화하여 그의 가문과 지위를 모두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연화의 신음소리는 더욱 깊어만 갔고 그 소리가 밀실의 벽을 넘어 저택 전체로 퍼져나갈 때마다 명언의 광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과연 이 뒤틀린 연옥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어둠 속에 갇힌 빛나는 여인과 그 빛의 눈이 먼 사대부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명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그날 밤 고향집 우물가에서 목격했던 비현실적인 광경뿐이었다. 부친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내려간 낙향지에서 그는 유독 말수가 적고 눈매가 고왔던 여종 연화를 눈여겨보았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흔한 사대부의 변덕스러운 호기심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름달조차 구름에 숨어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던 그날 밤 우물가에서 홀로 몸을 씻던 연화의 살결은 달빛을 대신하여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어찌 사람이 스스로 빛을 낸단 말이냐. 이것이 정령 인간의 몸이란 말이냐. 명언은 숨을 죽인 채 나무 뒤에 숨어 그녀의 어깨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은은한 백색의 광희를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전율의 몸을 떨었다. 그 빛은 단순히 밝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넋을 빼놓는 묘한 마력이 있었으며 물방울이 닿을 때마다 보석가루를 뿌린 듯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찬란함의 명언은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연화가 유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저토록 아름다운 존재를 남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탐욕이 앞서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경악했다. 다음 날부터 명언은 연화를 곁에 두고 밤낮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살결이 햇빛 아래서는 그저 창백할 뿐이지만 어둠이 내리면 다시금 신비로운 빛을 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기괴한 소유욕에 사로잡혔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다. 나의 가장 은밀하고 고귀한 등불이다. 명언은 떨고 있는 연화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며 나지막이 선언했고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을 알리는 서막이었음을 연화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언은 연화를 가마에 태워 철저히 가렸으며 자신의 사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지하실을 개조하여 그녀만을 위한 감옥을 만들었다. 그는 연화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을 겹겹이 치고 문틈을 솜으로 막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이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그 빛을 독점하겠다는 뒤틀린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연화는 빛이 없는 지하에서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갔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육체가 쇠약해질수록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더욱 날카롭고 강렬해졌다. 날이 제발 저를 햇볕 아래로 보내주십시오. 이 어둠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연화의 처절한 애원에도 명언은 오히려 그녀의 빛나는 뺨에 얼굴을 비비며 황홀경에 빠진 채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 조정에서의 명언은 여전히 청렴하고 강직한 대관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가 퇴골만 하면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명언을 시기하던 권신 김대감은 명언의 집 주변에서 밤마다 기이한 푸른 빛이 새어나온다는 노비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은밀히 뒷조사를 지시했다. 이명원 그자가 집안의 요물을 숨겨두고 사수를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김대감의 서늘한 웃음 뒤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나 광기에 눈이 먼 명언은 정적들의 움직임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오직 지하 밀실의 빛에만 몰두했다. 명언의 내면은 이미 사대부의 긍지 대신 썩어 문드러진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연화의 고통스러운 빛뿐이었다. 저택의 노비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밤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신음소리가 죽은 귀신의 곡소리라는 괴담이 돌았다. 참모인 노파는 명언이 지하실로 가져가는 음식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며 혀를 찼고 연화가 인간이 아닌 여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쳤다. 나으리께서 드나드시는 그 방에는 분명 산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살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빛이 문틈으로 흘러나오겠나. 노비들의 수군거림은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까지 퍼져나갔으며 이는 명언의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정적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그러나 명언은 충직한 호위무사 사겸이 올리는 고언조차 무시한 채 지하실 입구를 지키는 자들을 더욱 늘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했다. 연화의 상태는 이제 한계에 다다라 그녀의 피부는 거의 투명해져 그 안의 뼈와 장기가 희미하게 비칠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명언은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면서도 그녀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내뿜는 그 찬란한 빛을 포기할 수 없어 더욱 잔인한 가학을 일삼았다. 너의 고통이 이토록 아름다우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너는 죽어서도 나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야 한다. 명언은 연화의 팔을 날카로운 비녀로 그어 그곳에서 배어나오는 빛나는 피를 종이에 받아 적으며 그것을 기이한 부적처럼 간직했다. 연화의 눈동자에는 이제 눈물조차 마른 채 오직 명언을 향한 깊은 증오와 살해만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으나 쇠사슬에 묶인 가냘픈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언의 부인이자 정경 부인인 윤 씨가 남편의 기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하실로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남편의 공경을 받던 그녀였으나 지하실 문 앞에서 자신을 막아서는 명언의 안광에서 짐승의 기운을 느끼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대감, 정녕 미치신 것입니까? 집안에 이런 해괴한 일을 벌이시고도 조정의 법도를 운운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윤 씨의 외침에 명언은 싸늘하게 웃으며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쥐었고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살인귀의 눈빛으로 그녀를 위협했다. 부인은 상관할 바 아니니 당장 처소로 돌아가시오. 만약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부인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아내에게조차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미는 명언의 모습에서
이 가문은 이미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음이 자명해졌다. 명언의 광기는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러 그는 낮에도 환영을 보거나 연화의 환청을 듣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지경에 처했다. 그는 직무 중에도 갑자기 손을 떨며 붓을 놓기 일쑤였고 동료 대관들이 말을 걸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연화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곤 했다. 빛이 부족하다. 더 강렬한 빛이 필요해. 명언의 혼잣말은 주위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으며 임금조차 명언의 초췌한 안색을 보고 근심하며 그에게 휴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명언은 이것이 모두 연화를 지키기 위한 시련이라 여기며 오히려 지하실로 돌아와 그녀를 더욱 가혹하게 문초했는데 그녀의 피부가 내뿜는 광채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양식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호위무사 사겸은 주인의 몰락을 참아두고 볼 수 없어 명언 몰래 지하실 열쇠를 복제하여 연화를 탈출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명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하실로 잠입했으며 그곳에서 마주한 연화의 처참한 몰골과 방안을 가득 채운 비현실적인 빛의 넋을 잃고 말았다. 연화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곳을 벗어나야 네가 살 수 있다. 사겸의 손길이 닿자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으나 그녀의 입술에서는 의외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이미 늦었습니다. 나리, 제 영혼은 이 빛과 함께 타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저 악귀와 함께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연화의 말과 동시에 지하실 입구에서 명언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사겸은 칼을 뽑아 들었으나 이미 매복해 있던 명언의 사병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명언은 사겸의 배신에 분노하기보다 자신의 보물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흥분하여 직접 칼을 들어 사겸의 가슴을 꿰뚫었다. 피가 튀어 연화의 빛나는 피부 위로 쏟아지자 붉은 피와 푸른 광채가 뒤섞여 지하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렸다. 보아라, 나의 보물이 저 배신자의 피를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지 않느냐. 명언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죽어가는 사겸의 옆에서 연화의 어깨를 껴안았고 연화는 절망 속에 눈을 감으며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폭발하기 직전임을 직감했다. 사겸의 시신은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고 명언은 이제 아무도 자신과 연화 사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채 그녀의 목덜미를 깊게 파고들었다. 명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이제 한 여인의 생명을 넘어 가문의 존폐를 가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으니 사겸의 죽음은 조만간 외부로 알려질 것이 분명했다. 지하실은 이제 더 이상 은밀한 밀실이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와 기괴한 광채가 뒤섞인 죽음의 공간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명언은 스스로 파멸의 왕관을 쓴 채 미쳐가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명언과 자신을 모두 태워버릴 마지막 불꽃임을 직감하며 조용히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살결은 이제 아름다움이 아닌 저주의 상징이 되어 명언의 눈동자를 영원히 멀게 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저택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칠 듯 하늘이 검게 변하고 있었으며 명언의 사가 주변을 맴돌던 까마귀들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으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했다. 김대감의 사주를 받은 관원들이 저택 문 앞까지 당도하여 명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이제 명언의 지옥은 지하실을 넘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참이었다. 명언은 연화의 품에 안긴 채 외부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살결에서 느껴지는 미열과 광채에만 집착하며 자신만의 무덤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꿈꾸는 가련한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다. 지하 밀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나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마지막 신음은 이제 비명이 되어 온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다. 도성 안의 공기는 명언의 몰락을 예견하기라도 하듯 비정상적으로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가 비운 조정의 빈자리는 정적들의 차가운 비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젊은 대관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기괴한 소문에 휩싸였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김대감을 필두로 한 반대 세력들은 명원의 저택을 덮칠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명원은 그 모든 위협을 뒤로 한 채 오직 지하밀실의 문고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이제 빛을 너무 오래 탐닉한 나머지 초점이 흐릿해져 있었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거칠게 갈라져 가고 있었다. 그는 연화의 빛이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 빛이 그의 이성과 생명력을 동시에 갉아먹는 독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밀실 안으로 들어선 명원의 코끝을 자극한 것은 더 이상 연화의 향기로운 채취가 아니라 사겸의 시신이 부패하며 뿜어내는 음산한 죽음의 냄새와 연화에 타들어가는 피부에서 나는 비릿한 연기였다. 연화는 이제 고개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으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역설적으로 밀실의 벽면을 투과할 듯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날이 이제는 보이십니까? 이 빛은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죄악이 만들어낸 불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이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서늘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푸른 불꽃은 명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명원은 비틀거리며 그녀의 발치에 주저앉아 그녀의 마른 다리를 붙들었으나 그곳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이미 인간의 체온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다. 명원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얼굴을 감싸 쥐었으나 그녀의 피부는 마치 뜨거운 화로처럼 그의 손바닥을 지져버릴 듯 뜨거웠고 그 고통에 명원은 신음하며 손을 뗐다. 너의 빛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냐? 명원의 절규에 연화는 비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팔목에 묶인 쇠사슬을 가리켰는데 그 쇠사슬은 이미 그녀의 빛에 의해 하얗게 달구어져 결박을 녹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실 평범한 여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멸문당한 신비로운 혈족의 마지막 후손이었으며 그 혈족은 극심한 고통과 억압을 받을 때 영혼을 태워 빛을 발하는 저주받은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명원이 그녀를 탐닉하면 할수록 그녀의 영혼은 더 빨리 타올랐고 그 끝은 자신과 압제자를 모두 태워버리는 파멸의 불꽃이 될 운명이었다. 이 가공할 진실을 알 리 없는 명원은 오직 그녀를 더 완벽하게 소유하기 위해 지옥의 연금술사처럼 기괴한 약재들을 그녀의 입에 쏟아부으며 그녀의 광채를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운명이다. 너의 빛으로 나를 영생케 하고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해다오. 명원은 광기에 젖어 연화의 피를 뽑아 자신의 눈에 바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 빛을 영원히 자신의 망막에 새겨 넣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연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눈물은 바닥에 닿자마자 작은 불꽃이 되어 타오르며 지하실의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밀실은 이제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옥의 화로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두 남녀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뒤엉켜가고 있었다. 그 시각 김대감은 임금의 밀지를 받아 명원의 저택을 수색하기 위한 군사들을 이끌고 대문 앞에 당도하여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이명헌은 들으라. 요물을 숨기고 사수를 부려 국운을 어지럽힌 죄를 물을 것이니 당장 나와 명을 받들라. 김대감의 호통 소리가 저택 안을 진동시켰으나 명헌은 지하실 깊은 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법도나 임금의 권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연화의 육신만이 자신의 유일한 신이자 우주였다. 명헌은 칼을 빼들어 지하실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으나 그의 손은 이미 빛에 눈이 멀어 허공을 휘젓고 있을 뿐이었다. 연화는 명헌의 몰락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하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그 순간 명원의 머릿속으로 연화의 모든 기억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대대로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의 혈족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의해 어떻게 도살당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노비로 팔려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어왔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들이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빛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우리 가문을 죽였고 이제 당신마저 죽이고 있습니다. 명언은 그 압도적인 슬픔과 분노의 무게에 짓눌려 비명을 질렀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한 여인을 향한 연정이 아니라 잔인한 도살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오열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이미 지하실 천장에서는 김대감의 군사들이 휘두르는 도끼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명언은 피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손을 잡았으나 그녀의 피부는 이미 투명한 빛의 입자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육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 갔다. 연화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의 죄는 저승에 가서도 씻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너의 빛으로 나를 태워 재로 만들어다오. 명언의 진심 어린 참회에 연화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심장 부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지막 섬광을 명언의 눈에 쏘아 보냈다. 그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탐닉했던 가짜 빛을 거두어가고 그에게 진실된 어둠을 선사하는 마지막 자비였다. 지하실 문이 부서지며 김대감과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다. 지하실 전체가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렬한 백색 광채에 휩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명언이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껴안은 채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이미 하얗게 멀어 있었다. 사방에는 정체 모를 은빛가루가 눈처럼 내리고 있었으나 명언이 그토록 집착했던 여인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김대감 역시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넋을 잃은 채 칼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인간의 권력이나 법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잔혹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다. 명언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군사들을 뿌리치고 연화가 사라진 자리를 더듬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연화의 빛이 사라진 지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가운 어둠에 잠겼고 명언은 그 암흑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깊이를 뼈저리게 느끼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빛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고통의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대감은 명언을 요술을 부린 대역죄인으로 몰아 압송하라 명했지만 명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과 깊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연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녀가 차고 있던 낡은 은비녀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 비녀조차 명언의 손이 닿자마자 미세한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명언은 그 가루를 소중히 가슴에 품으며 연화가 남긴 마지막 말인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둘 수 없는 것이라는 문장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저택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지하실 내부의 혼란은 연화의 소멸과 함께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으며 오직 명언의 낮은 흐느낌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다. 군사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명언의 등 뒤로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는 사겸의 붉은 피와 연화의 푸른 빛이 뒤섞여 기괴한 문양을 그리며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조정으로 압송되는 내내 명언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의 돌팔매질조차 달게 받으며 묵묵히 길을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의 마지막 미소와 그녀의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슬픈 광채만이 맴돌고 있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평생을 바쳐야 할 참회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한편 연화의 행방은 묘연해져 그녀가 빛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는 설과 명언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설이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눈먼 명언의 가슴 속에만 남아있었으니 그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빛보다도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도성 전체를 뒤흔든 희대의 괴사로 기록되었고 명언의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하여 저택은 흉가로 변해버려졌다. 사람들은 밤마다 그 폐허가 된 지하실 근처에서 여인의 신음소리와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 나온다며 근처에 가기를 꺼렸으나 그것은 어쩌면 연화가 남긴 경고이자 명언이 평생토록 들어야 할 속죄의 가락이었을지도 모른다. 명언은 옥사에 갇혀서도 매일 밤 벽을 더듬으며 연화의 빛을 그리워했고 그의 눈에서는 이제 피가 섞인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빛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사대부의 최후는 이토록 처참하고도 허망했으며 그가 갈구했던 빛은 결국 그의 영혼을 태우는 지옥불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의금부 추국장에 휘몰아치는 찬바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명헌의 살을 애는 듯했으나 이미 눈이 멀고 넋이 나간 그에게는 세속의 추위 따위는 아무런 고통이 되지 못했다. 거친 삼배옷을 입고 형틀에 묶인 명언의 앞에는 영의정과 대간들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국문을 주관하는 김대감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수염을 매만지며 명언의 죄상을 낱낱이 읊기 시작했다. 이명헌, 너는 조정의 중신으로서 감히 요물을 집에 들여 사수를 부리고 그 기이한 빛으로 국군을 어지럽히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다. 정녕 네가 저지른 그 해괴한 짓거리들을 끝까지 부인할 셈이냐. 김대감의 호통이 장내를 진동시켰으나 명언은 하얗게 변해버린 눈동자를 허공에 둔 채 기괴한 미소만을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명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흘러나온 목소리는 마치 지하 무덤에서 울려 퍼지는 환청과도 같아 주위의 나졸들조차 그 음산함에 몸을 떨며 창끝을 다잡았다. 대감께서 요물이라 부르는 그 빛이 진정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순수하고 가련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았고 그 빛 속에 살았으니 이제 당신들이 내리는 그 어떤 형벌도 나에게는 한낱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언의 도발적인 대답에 노한 신문관은 당장 주리를 틀라 명했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명언은 비명 대신 연화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며 자신만의 환상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는 이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선 광기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그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 오직 연화의 마지막 광채뿐이었다. 추국장 한복판에는 명언의 지하실에서 수거된 기괴한 물건들이 증거물로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연화의 빛나는 피가 묻은 종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은색 빛을 내뿜고 있었고 사겸을 찌를 때 사용되었던 칼날에서는 여전히 푸른 기운이 감돌아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저것을 보라. 저것이 정령 사람의 피란 말이냐? 이명헌은 분명 금지된 요술을 부려 무고한 여인을 괴물로 만들고 그 힘을 취하려 했던 것이 틀림없다. 김대감은 증거물들을 가리키며 명헌의 대역죄를 확신했고 장내에 모인 관원들 사이에서는 귀신에게 홀린 집안이라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때 창백한 안색의 정경부인 윤씨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 추국장에 들어섰으며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일순간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다. 윤씨는 남편인 명언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떨군 채 그간 지하실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다. 대감께서는 밤마다 그곳에 들어가 여인의 비명과 함께 소름 끼치는 빛을 즐기셨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지아비가 아니라 욕망의 눈이 먼 짐승이었으며 그 지하실은 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인의 증언은 명언의 죄목에 쇳기를 박았고 명언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원망이나 변명 없이 그저 허어로운 웃음만을 흘릴 뿐이었다.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낸 지 오래였던 것이다. 국문이 깊어갈수록 명언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졌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몸에서는 지하실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희미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숲속의 이끼 냄새와 달빛의 서늘함이 섞인 듯한 기묘한 채취였으며 그 향기가 퍼지자 추국장의 횃불들이 일렁이며 푸른 빛으로 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요물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단 말이냐? 김대감은 당황하여 주위를 살폈고 나졸들은 겁에 질려 대열을 흐트러뜨리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명언은 그 혼란 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어 눈먼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했는데 그의 시선 끝에는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연화의 환영이 서 있는 듯 했다. 연화의 환영은 명언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고 명언은 그녀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며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연화야, 네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 이 추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꺼내어 너의 빛 속으로 데려가 주겠느냐? 명언의 헛소리에 관원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판단했으나 그 순간 추국장 천장에서 정체 모를 은빛 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가루가 닿는 곳마다 차가운 한기가 서렸으며 명언의 몸을 묶고 있던 포박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는 연화의 영혼이 명언에게 내리는 마지막 구원이자 동시에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영원한 구속의 시작이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기괴해지자 임금은 전교를 내려 명언에게 즉각 사약을 내릴 것을 명했으며 이는 이 해괴한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조정의 궁여지책이었다. 사약 사발이 명언의 앞에 놓였을 때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차를 마시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사발을 들어 올렸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빛이 되겠구나. 이 약을 마시고 나면 나는 영원히 너의 광채 속에서 눈을 뜰 수 있겠지. 명언은 망설임 없이 사약을 들이켰고 그의 목을대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켜보던 관원들은 숨을 죽인 채 명언의 최후를 지켜보았으나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기이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사약의 도끼가 명언의 전신으로 퍼져나가자 그의 눈먼 눈에서는 피 대신 찬란한 은빛 액체가 흘러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피부는 지하실의 연화처럼 일순간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고 그 광채가 너무도 눈부셔 추국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실한 아름다움이다. 명언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의 육체는 빛의 입자가 되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으며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오직 타버린 옷가지와 그가 탐닉했던 연화의 은비녀 조각만이 남겨졌다. 그것은 처형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빛으로 승화하거나 혹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소멸해가는 장엄하고도 끔찍한 의식과 같았다. 명언이 사라진 자리에는 한동안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으며 김대감을 비롯한 권신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보았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대관의 몰락은 이토록 허망하고도 기괴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나 그가 남긴 빛의 잔상은 지켜본 모든 이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다. 조정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함구령에 붙이고 명언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냈으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날 추국장에서 일어난 빛의 폭주가 달의 신이 내린 벌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욕망에 눈이 멀어 여인을 해친 사대부와 그 고통을 빛으로 승화시킨 여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명언의 죽음 이후에도 도성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달이 뜨지 않는 그른밤이면 의금부 추국장터에서 푸른 빛이 일렁이며
여인의 신음과 남자의 흐느낌이 섞여 들려온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하와 명원의 영혼이 여전히 이승을 떠돌며 서로를 증오하고 갈구하는 소리라 믿었으며 그 근처를 지날 때면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렸다. 한편 명원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여 그가 살던 사가는 귀신이 나오는 흉가로 변해 잡초만이 무성해졌고 그 지하 밀실은 영원히 봉인되어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이 되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뒤틀린 집착이 불러온 참극은 그렇게 산자들에게 깊은 경고를 남긴 채 서서히 전설의 갈피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최후를 본 뒤 머리를 깎고 산속의 암자로 들어가 평생 남편과 연화의 명복을 빌며 참회 속의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죽기 직전 제자에게 남긴 유언에서 남편이 보았던 빛은 사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어둠이 반사된 환영이었다고 회고하며 아름다움은 오직 자유로울 때만 그 가치를 지닌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녀의 말처럼 명언이 그토록 소유하려 했던 빛은 결국 그를 파멸시킨 독이 되었고 연화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어둠은 그녀를 구원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던 것이다. 역설적인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두 영혼은 이제 이승의 고통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나 그들이 남긴 슬픈 잔영은 세월이 흘러도 빛 바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추국장의 흔적은 시간이 흐르며 비바람에 씻겨나갔으나 그날의 광기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에게 빛나는 살결을 가진 여인과 눈먼 대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계로 삼았다. 권력과 부귀를 모두 가졌던 남자가 한낱 여종의 빛에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이 사건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남았다. 명언이 죽음의 순간에 보았다는 그 마지막 빛이 진정 연화의 자비였는지 아니면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유혹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확실한 것은 그 빛이 사라진 뒤 세상은 더욱 깊은 도덕적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명언의 사후. 그가 남긴 흔적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남겨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으로 향한다. 명언의 영혼은 정령 빛이 되었을까? 아니면 연화가 남긴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서 영원히 헤매고 있을까? 그 해답은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은빛 가루와 밤하늘에 뜬 창백한 달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침묵 속에 묻힌 진실과 드러난 광기 사이에서 한 시대의 일탈과 비극은 이제 영원한 교훈으로 승화될 준비를 마쳤으며 그 뒤안길에는 여전히 연화의 슬픈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이명언이라는 이름이 조정의 기록에서 영원히 지워진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권세가 당당했던 이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잡초만이 무성한 폐허가 되어버렸고 도성 사람들은 그곳을 빛바랜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해가 지면 근처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흉측한 폐허 위로는 해마다 봄이면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는데 그 꽃잎들은 달빛을 받으면 마치 살아있는 여인의 살결처럼 은은한 광채를 내뿜어 지나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 꽃이 억울하게 죽어간 여종 연화의 넋이라 믿었으며 그 향기가 명언의 광기를 잠재우고 이 땅의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라고 수군거렸다. 어느 깊은 가을밤 나이 지긋한 한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이 버려진 저택의 지하실 입구에 서서 나직이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노승은 과거 명언의 호위무사였던 사겸의 먼 친척으로 가문의 비극을 전해 듣고 평생을 두 사람의 천도를 위해 기도해온 이였다. 집착은 불길과 같아서 자신을 태우고 남마저 재로 만드는 법이지요. 이제 그만 그 뜨거웠던 욕망의 굴레를 벗고 편안히 쉬소서. 노승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연불 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지하실 안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그 순간 아무도 살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서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언이 그토록 갈구했던 파괴적인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듯한 자애로운 생명의 기운이었다. 노승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이제는 문짝조차 떨어진 밀실 안으로 들어섰으며 그곳에서 그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둡고 습한 돌벽 사이사이에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모여들어 마치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딧불이들이 내뿜는 빛은 연화가 생전에 가졌던 그 신비로운 광채와 닮아 있었으나 그 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신음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평화만이 감돌고 있었다. 노승은 그 빛의 무리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연하와 그녀의 곁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명언의 환영을 본 듯하여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합장했다. 이 지하실의 빛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이 근방을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 되어 길을 잃은 나그네들에게는 등불이 되어주고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이 되어주었다. 명언이 그토록 소유하려 했던 빛은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만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것이었다. 노승은 지하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은비녀 조각을 주워 올려 그것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으며 그 위로 작은 돌탑을 쌓아 두 사람의 못다한 인연이 다음 생에서는 부디 평범하고 따뜻한 인연으로 맺어지기를 기원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댄입 소리가 마치 연화의 고운 노랫가락처럼 들려왔고 저택을 감싸던 음산한 기운은 비로소 완전히 거치게 되었다. 이후로 이 폐허는 더 이상 흉가가 아닌 연인들이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신비로운 장소로 변모해갔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연화의 빛처럼 영원히 찬란할 것이라 믿게 되었는데 이는 참혹한 비극이 낳은 뜻밖의 위안이었다. 명언의 광기는 역사 속의 경계로 남았고 연화의 고통은 전설 속의 아름다움으로 남았으니 인간의 어리석음과 신성한 구원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복에나 저 빛이 정녕 사람의 욕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겠는가? 마을 노인들은 달밤에 산책하는 젊은이들에게 명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곤 했다. 이제 지하실 밀실의 흔적은 점차 흙 속에 묻혀 사라져갔으나 그곳에서 피어난 꽃들과 반딧불이의 군무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찾아와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다. 명언이 그토록 사랑했던 연화의 살결은 이제 대지의 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되어 세상 곳곳을 비추고 있었으며 명언의 영혼 역시 그 빛의 일부가 되어 영원한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러운 곡소리로 시작하여 은은한 향기로 끝을 맺었으니 이는 집착의 끝이 파멸일지라도 진정한 참회와 용서는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인류 보편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차오르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지상의 모든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고 폐허 위로 내리는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포근했다. 저택 주변의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며 아이들은 더 이상 지하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뛰어놀며 꽃향기를 맡았다. 명언에 뒤틀린 소유욕이 핥히고 간 상처는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흉터로 남았고 그 흉터 위로 새살이 돋듯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피어났다. 연화의 빛나는 피부는 이제 인간의 욕망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를 가두었던 어둠은 이제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안식처가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빛의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그 끝에서 만난 것은 소유가 아닌 공존의 지혜였다. 마지막으로 노승이 저택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폐허가 된 집터 전체가 황금빛 노을에 젖어 마치 거대한 금박을 입힌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명언이 꿈꾸던 가짜 광채가 아니라
자연과 영혼이 어우러져 내뿜는 진실된 생명의 빛이었으니 그 장엄함의 노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경배했다. 아름다움이란 잡아두려 할 때 사라지고 놓아주려 할 때 비로소 곁에 머무는 것이거늘 노승의 혼잣말은 산들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수놓았다. 지옥 같던 밀실의 기억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졌고 오직 남은 것은 대지가 기억하는 따뜻한 온기뿐이었다.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월광의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유랑 시인들의 노래에 실려 팔도강산으로 퍼져나갔으며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집착의 덧없음과 사랑의 숭고함을 새겨넣었다. 명언과 연화, 두 사람은 비록 비극적인 시대와 뒤틀린 욕망 속에 희생되었으나 그들이 남긴 빛의 유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로 남아있다. 우리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빛이 혹여 누군가의 간절한 눈물이나 고귀한 살결에서 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아름다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임을. 이 기이하고도 슬픈 전설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교훈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시린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면 그 폐허 위에는 어김없이 하얀 꽃들이 피어나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다시 그 빛에 매혹되어 발걸음을 멈출 것이고 그때마다 바람은 명언의 참회록을 들려주며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게 할 것이다. 진정한 빛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와 온 세상을 비출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연화에 빛나는 살결과 명언의 눈먼 사랑은 그렇게 역사의 갈피 속에 소중히 간직된 채 오늘도 우리네 삶의 어두운 구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